안녕하세요. 김주원 목사입니다. 10월 넷째 주 GQS 셀 모임을 위한 본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는 광야 생활 시리즈로 나가면서 주제를 갖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여보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향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너희들끼리 가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행해 가서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아주실 것이다 라는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두 번째 주제는 사명의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대제사장 예복을 지어 입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대제사장 삼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크리스찬된 우리 모두 역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구별되어질 것을 우리가 명받았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 시험이란 주제 하에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계명을 주시고자 할 때에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외쳤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고 그에 따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지가 얼마 지났다고 그새 그것을 못 참고 언약을 파기하는 배역의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오늘 다뤄질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칠고 황량한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죠. 오늘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하면은 시내산, 또 십계명 말씀하면 출애굽기 20장. 또 언약식 하면 24장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약식을 맺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벌써 불순종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고서는 그것을 화가 극에 달아서 던져 깨트려 버리죠. 이 모든 걸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벌하시거나 징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큰 GQS 그 본문에 보면 큰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속하기 위해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광야에서 맺게 되는 이 상황에서 맺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대로 징치해 버리실 수도 있지만 언약을 깨뜨린 그들을 향해서 징벌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불렀는데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그러면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앞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면서 합심해서 외쳤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려 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판을 다시 새겨서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됩니다.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신실하신 그 언약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는 그 다음 질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또 깨어진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왜 그랬느냐 뭐 묻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I am 이렇게 보이나요?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 이제 우리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모세가 사실은 지금 다시 올라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듯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놓고서는 당장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깨트려 버린 하나님 앞에 배역을 다 그냥 본성을 드러내 버린 그 백성의 모습을 대변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징책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참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런 당신의 성품과 본질과 본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거 말씀은 죄를 눈 감아 주신다. 너희가 어떤 죄를 져도 뭐 상관없다. 이런 뜻이 물론 아닙니다. 자비가 징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대와 3, 4대의 숫자 꼭 그 숫자대로 보응하신다, 뭐 복을 주신다 이 내용은 아니지만 이 해석을 우리는 굳이 가계에 뭐 대대로 이어주는 저주라든가 또 심판의 유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악을 징계하는 것에 비해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나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과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회복이고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자비, 긍휼, 은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동정이나 선행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만을 앞세웠다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용서와 회복에 이르지 못했겠지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했겠지만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그 부분의 성품이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범죄한 백성들을 목격하고 올라온 모세에게 왜 당신의 이런 성품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좀 캐치해낼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다면 또 번복해서 죄를 짓고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요인이 우리 인간이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비롯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거룩하면, 얼만큼 진실하면, 얼만큼 무언가를 갖추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은혜롭고 자비가 많고 인자와 진실이함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사람이 아니라 존재다라고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역시 죄악된 땅과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구원도 가능하고 회복도 또 죄사함도 용서함도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모세의
모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는 곧 엎드려서 자신을 폭 낮춰버리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며 경배를 하고 그 다음 용서와 회복에 대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본 자가 그런 인간이 취하게 되는 자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세례요한과 같은 고백,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인간, 죄성 있는 인간이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의 본질, 그 죄성된 모습을 깨달을 때에 그 거룩한 존재 신 앞에서 취하게 되는 인간의 자세가 바로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겸허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이러한 반응을 취했습니다. 이건 곧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늘 실수하고 금방 약속을 하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신실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갖춘다고 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저렇게 엎드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럴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를 다시 불러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큰 두 번째에 가시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죄악은 용서해 주셨지만 죄악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방심해서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늘 고백만 하면 회개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니까 이렇게 만만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죄는 정말 엄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우상에 대한 문제, 전 시간에 서대인 목사님께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꼭 석상을 세우고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현대에는 그보다 더 묘하고 아주 그냥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달려드는 우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메시지를 엄중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기를 그 앞서서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께 직접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무턱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앞서 행해 주겠다. 너희의 행할 일은 오직 나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섬겨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다시 맺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나라는 질문. 왜 그런 당부를 그 땅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참 핏기가 많습니다.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략적인 이유로 이들도 선교하고 이들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교류하면서 사이좋게 좋은 게 아닌가라고 어떤 그런 정략적인 합의에 의해서 뭔가 언약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 타협, 세상과의 죄와의 또 특별히 우상 숭배와의 타협은 일체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슬쩍슬쩍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결국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 나왔는데 죄된 그 종된 신부를 벗어 던졌는데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세상과 그 가나안 땅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1, 2, 3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새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은 사람들이 지켜 행해야 될 삶의 규칙,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다른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의 문화, 가증한 문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을 더 숭배하고 다른 것을 더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문화, 거기에 융화되지 말 것,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 것, 이러한 것들을 물들어가지 말 것, 미혹받지 말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가나안 땅에서 그런 백성들이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14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제단과 우상을 깨트리고 다시는 신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 아까 처음에 언약을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내용에서 조금 더 진보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제단과 우상을 깨트려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굉장히 개혁적인,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이죠. 우상 척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이런 식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아예 그냥 저 우상을 숭배해라 이래버리면 차라리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근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셔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할 신이다.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선포해 버리는 교묘한 더 무서운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진 말씀과 대치되는 요소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부분들, 죄악의 요소들, 또 내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개념들, 관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육적인 소원, 세상적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임에도 그것보다 더 내게 앞서고 더 강하게 있다라면 그러한 것들도 척결해야 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네가 취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을 얻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말씀과 그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그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반드시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때로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여호와라. 내게로 돌이키라 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만 믿고 방만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금 육의 욕망, 세속적인 우상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하고 영으로 깨어 있어 또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맛보시는 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10월 넷째 주 GQS 성경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